구약성경 1035쪽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라는 주제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참으로 잘 알 수 있는 그러한 본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35쪽 이사야서 55장 본문을 우리가 이제 1절부터 함께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 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하는 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정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로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거기를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명예가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 5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청하는 초청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초청받을 만한 대단한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데 1절에 가만히 보면은 오라는 말씀이 4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나오라. 또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왔어. 또 여기도 오라가 있죠. 그리고 돈 없이 값 없이 왔어. 이게 오다라는 말을 4번이나 주님은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거기에는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도 된다. 값 치르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오는 자에게는 모든 은혜를 거저 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편히 쉬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거저 베푸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2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수고로 우리의 필요를 우리는 채운다고 생각하시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누리리라 그렇게 또 자신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의 저자는 우리들의 삶이 풀잎과 같고 우리들이 누리는 부귀는 그 풀잎에 맺힌 이슬과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해가 돋으면 이슬은 마르고 풀은 시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무엇에 우리가 더 뜻을 두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을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수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수고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2절의 중심적인 단어는 청종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또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라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고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느냐?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데 우리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고개를 숙여 땅만을 쳐다보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향하여 이제 나오라, 그리고 들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는 은혜는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제약된 길을 가다가 돌아오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악을 묻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어떠한 자세로 돌아가야 하나요? 여기 보니까 말씀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요엘 선지자는 우리의 마음을 찢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악한 생각 다 내려놓고, 불의한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죄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찢으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만약에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그 크신 뜻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사야 선지자는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1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거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우리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베푸신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형통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에도 형통함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89편 33절에 보니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영원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변하지 않겠노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가 변합니까? 우리가 변합니다. 오늘 우리가 승찬식을 하면서도 그런 결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뜻대로 살리라. 이제 정말 주님을 내 몸 안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하리라. 그러지만은 자, 이 결심과 결단은
곧 변해지기 쉬운 것이 우리네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하신 말씀을 결단코 다시는 거두어 들이지 않겠다. 비가 내려서 도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은 같이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 이 땅의 모든 작물을 소생시키듯이 내가 하는 나의 말은 너희 영혼을 살리고 너희들의 삶에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으심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 않도록, 식지 않도록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때의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대신하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작은 산들이 너희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진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가시나무, 진려를 대신해서 잣나무와 화석류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는 무엇이 생겨났다는 겁니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 낙심하면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금 지치면은 엉겅퀴가 우리를 찌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떠나 살게 되는 그러한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할 것이다. 화석류가 진려를 대신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며 너희들에게 이제 기쁨으로 나아가며 너희들은 이제 평안히 인도함을 받으라. 왜요? 가시와 진려가 사라졌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참 많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값없이 거저 주시는 은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거두지 않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의 기쁨을 주시는 은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은혜가 이렇게 풍성한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서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시간 맥추절의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꼭 절기라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께서 이러한 값없이 그저 나와서 영원한 목마름이 없는 물, 와서 영원히 줄이지 않는 생명의 떡, 그리고 이 땅에서의 헛된 것과 이 땅에서의 수고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거두어 드리지 않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힘들어할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들을 잣나무와 화석류로 대신하여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위에 임하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베푸신 은혜가 어찌나 많은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모르고 나의 삶 속의 괴로움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또는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전으로 나아올 때에 우리의 지난날, 우리의 삶이 어떠했던지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힘들 때마다 주님 생각하며 주님 이름 부르며 주님 품에 안겨있는 나임을 발견하며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